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또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이 40절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다윗의 또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볼게요. 역대하 6절입니다. 구약 61페이지 역대하 6장 1절 역대하 6장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솔로몬의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성전에 하는 이때에 솔로몬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캄캄한 데라는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떠한 의미냐면 구름 가운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름 가운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구름 기둥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생길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뭐 토네이도나 이제 이런 그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그게 구름 기둥이 생기려 그러면 그 안에는 정말 그 엄청난 그 속도의 회전이 있고요. 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상태고 그래서 아주 어둡게 보이죠. 네, 그래서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계시다, 캄캄한 곳에 계시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때를 생각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말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정말 이 성전에 두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말로 이 구름이라는 다시 말해서 깊은 구름이라는 것 그리고 깊은 그래서 어둠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뜻은 뭐냐면 원래 그 원어 자체가 이 목을 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어둠이 깊은 데 있고 그래서 캄캄하다라는 것의 뜻은 결국은 처형했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둠이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러므로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말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가운데도 상당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인생의 후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반부에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래서 정말 그 아돌람의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그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빛보다도 밝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그 아둘람의 그 깊은 동굴에서도 다윗의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정말 캄캄한 곳에 계시나 그러니까 도대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가 정말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반부의 생각과 후반부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데 전반부의 생각은 다윗이 정말 열렬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건 마치 우리가 그냥 뭐 세속적인 말로 우리가 정말 첫사랑에 빠져서 정말 끊임없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때는 하나님이 두렵죠. 부부들도 어느 정도 살면 서로가 두렵잖아요. 또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죠.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결국 인간의 이 모습이 다 드러나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캄캄한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정말 그 범죄 이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말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솔로몬의 기억은 정말 그 아버지가 그 범죄함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한 정말 마음에 참 힘듦과 또 상실감과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 정말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은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칼날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오늘날은 정말 그 예수께서 그 삶이 바로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날은 어디 가서 논쟁을 해도 그게 논쟁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34절 사도행전 2장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그렇죠? 시편 110편에 나온 말이죠.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첫날에 3,000여 명이 결국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바로 구약을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3,000이나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초기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설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쓰게 되죠. 그렇죠?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기도에 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결국 되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어떤 말이 하냐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성도와 믿는 자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고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 성도들은 바로 유대교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유대교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예언되었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되 그 구약의 그 거룩하신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페를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서 놀랍다는 원래 말도 뭐냐면
그 예상치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사실 그런 개념 없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그 성도들은 드디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영원히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그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와, 내가 믿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이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적인 게 아니라, 와, 내가 이거 내 이웃 사촌 때문에 내가 믿게 됐는데, 와,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였어? 이거 그걸 받은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공유했던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그 공유했던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결국 살게 되면서,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음으로써 바로 창세기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예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가 젊은 날 예언한 것들. 젊은 날 예언. 그러니까 젊은 날 예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그리고 승리에 대한 것.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속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속죄에 대한 것과 용서에 대한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바로 헤세드라는 그 인자함,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전에 헤세드라는 의미는 예전에 그 우리 전 목사님이 5, 6년 전인가 그 어떤 교수님이었나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헤세드가 정이다, 정. 한국말이 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만큼 헤세드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헤세드가 그 사랑 중에서도 그 부모의 사랑이고, 그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실은 창조주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에 나온 이 사랑은 뭐냐면 그 창조의 주의 사랑이에요. 창조주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이제 맥시멈이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창조주의 사랑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 최고죠. 우리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최고인데, 근데 다윗은 창조주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부터는 이제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다윗의 정말 그 뼈저린 어떤 그 체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의 문제.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은 집단적인 구원이에요. 본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사상이죠.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커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족장으로서 그 12아들을 두고 그 12아들의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12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것이 이제 그 결국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결국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것이 결국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비유하죠. 그러니까 결국 건너서 다윗 왕 때 와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성전은 원래 이방인들만 아니죠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래서 사실상 유대의 구원의 개념은 그 집단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 집단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시 캐톨릭의 그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캐톨릭의 개념 역시 캐세드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중요해요. 캐톨릭의 그 성전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는 미사가 중요하고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캐톨릭의 개념은 결국은 캐톨릭 신자들의 구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선민적 사상의 연결이에요. 선민적 사상의 연결. 자, 그런데 그 개념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이면 뭐를 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캐톨릭 신자도 마찬가지. 그러면 내가 캐톨릭 신자면은 내가 모든 어떤 걸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그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크리스찬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생각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이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극단을 생각하죠. 극단을 생각하고 그 극단도 포함하려는 이 남성주의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맞다. 논리가 맞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은 감성이 더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인간은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교도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붉은색 명찰을 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구치소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된 선고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만 있어요. 그래서 딴 데로 안 가요. 거기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사형이 폐지됐으니까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요. 그럼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서 변화되신 분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제 거기 구치소 가시면 그 빨간색 명찰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 그러니까 안 죽여본 사람이 있어도 한 명 이상 죽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빨간 명찰은 한 명 죽여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죽여는 받아도 빨간 명찰 받으면 2명 이상 죽였어. 그러니까 빨간 명찰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한 2~3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20 몇 명까지 됐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다 보면 구원받냐?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구원 받는 거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면 함께 많이 여기 있는다 그러면 같이 못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러면 왜 구원받냐? 왜 구원받냐면 그들이 정말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캐톨릭 역사를 보면은 뭐 가장 그 타락한 그 교황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300년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살인, 뭐 강도, 뭐 신부인데 알려진 자식만 여덟,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관 매지, 뭐 할 거 없이, 뭐 그러니까 14세기를 주름 잡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겠죠.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왜냐면 교황들도 회개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잘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커먼 센스와 이게 되게 안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걸 성경을 계속 논리화하면 이게 이런 사람도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회개하는 거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논리적으로 따지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그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그 논리의 극치까지 해석한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똑같이 구약과 그다음에 뭐 해석이 다르지만 신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호메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연쇄살인마 중에서 연쇄살인마 우리나라 연쇄살인마는 이런 상처가 없지만 미국의 연쇄살인마는 되게 정당해요. 정당. 왜 정당하냐면 대부분 아주 그 유명한 시리얼 킬러들은 다 뭐냐면 매춘부들을 죽이거든요. 매춘부들을 죽이는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래서 근데 어때요? 자기도 사람 죽였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얼 킬러의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죄 때문에 이런 걸 많이 공부했는데 엄청 회개를 잘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을 죄책으로 죽이지만 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요. 그런데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 가슴이 아프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맞나? 연쇄살인마는 자기가 죄 없다고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쁜 일 했으니까 구약에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고민을 이슬람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은 이거를 구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슬람은 그래서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시켰냐면 우리는 끝까지 다 선을 행해야 된다.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다 선을 행했다고 구원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게 이슬람의 결론이에요. 그건 거꾸로 말해서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서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라에게 달렸다. 왜? 전쟁이. 그 지하들한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알라가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인간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지하드라는 그 예외적인 게 있죠. 그래서 전쟁 그래서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 자살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결국 이슬람도 이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못. 그러니까 우리도 방금의 얘기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결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론이 그 극도 이 최 끝까지 가면 이슬람과 같아요. 결론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슬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컴컴한데 여호와가 계시다. 컴컴한 곳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근데 그 컴컴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가 젊을 때 만난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정말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인애와 그 모든 것들이 그 넘치는 하나님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빛을, 그의 광채를 정말 발하시는 곳이 있기를 바란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그래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왔는가? 그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둡고 정말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심판하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그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한 그 정말 원한 하나님이 뭐냐면 그가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거기서 바로 이 성전을 짓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성전은 결코 그의 젊을 때를 이해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윗은 정말 이 젊을 때는 다윗이 젊을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젊은 날 꿈꿨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해서 성전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정말 이 율법의 이 모세의 궤가 정말 이 궤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인간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나라가 됐다면 인간은 다 멸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이 성전을 지음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그때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은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사실은 그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범죄를 정말 저지른 후에 바로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게 된다. 그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컴컴한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악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하시지?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성전은 자, 여기 역대하 6장 뒤에 이제 가보면 19절부터 제가 한번 8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오.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뭐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나온 이 이유는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범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사해 주옵소서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그 두려움, 정말 그 캄캄한 곳에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의 그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온 것은 내가 완전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슬람 신학자들이 그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과학의 시작은 이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역사를 보시면 다.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인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1부터 9까지 숫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지지 한번 찾아보세요. 1은 이렇게 쓰죠. 각도가 하나를 쓰죠. 2는 이렇게 씁니다. 각도가 둘이 돼서. 3은 이렇게 써요. 각도가 3개. 4는 다 보세요. 9까지. 그래서 각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라 1부터 9까지는 각도를 보고 각도가 몇 개를 씌워서 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리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창녀를 계속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회개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냐? 뭐가?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결론은 그건 하나님만이 안다. 우리 모른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데 계신 주께서 바로 이 성전에서 나타나셨는데 다윗이 정말 그 열망하기를 영광 중에 나타나소서예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분명히 성경은 구름이 충만했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캄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의 기록인지는 아셔야 돼요. 정말 구름 가운데 컴컴할 때 계시던 분이 역시 어떻게 돼요?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성전에 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루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온전한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나의 의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그리고 그 죄 사함의 그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맨날 이렇게 죄 사함만 구하고 나쁜 일을 계속해도 되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논리의 결과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깊은 죄사함의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게 진정한 거듭난 기독교인이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범죄함을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결국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130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느낄 수 없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이냐면 창조주의 사랑에 대한 영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실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거의 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때요? 예정론이 들어오면 이것이 예정론의 대표적인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거 거기에 나의 구원도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정론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돼 있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이냐? 제가 이게 가끔씩 이제 그래서 예를 들지만 어머니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이 정말 임신해서 한 일이 오늘날에 칩시다. 옛날에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날 어때요? 정말 요즘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한 20대 30대 때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한 20, 30대 때 항상 뭐 몇 년 간격으로 나와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10%밖에 없어요. 90%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최근에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43%가 다시 결혼해요. 여자가. 와, 그러니까 요즘 남편들이 진짜 엄청 잘해주는구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와, 43%.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저랑 안 산다고. 나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해주는구나. 이게 안 된다, 안 돼. 물어봐야겠네, 진짜. 그거 언제 물어보신 거예요? 네? 언제 물어보신 거예요? 어쨌든.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통계예요. 며칠 전에 나온.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산모들이 뭐 했나 보세요. 뭐 했나. 남편들이 어때요, 그러면? 정말 입덧한다고 뭐 다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댁하고 멀리 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엄마, 아빠 안 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상 막상 부모가 한 일이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과장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실제로 그 아이가 그렇게 클 수 있었을 때 실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셔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엄마는 이 남편 어디 가서 나 배고픈데 뭐 이거 왜 안 사라져? 오늘 왜 늦게 들어와? 이거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는 사실 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염려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정론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정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요. 다윗이 원한 성전은 바로 이런 성전.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만들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다윗이 아직 인간이 뭔지를 몰라.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에 잘한 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바로 다윗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했을 때 교회를 성전을 썼다면 우리는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그 모든 범죄함 끝에 그러나 네 마음에는 이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윗이 이제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어두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두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성전은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가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안 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를 기억하셨어요. 정말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정말 억압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 자유함과 그 참으로 큰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모든 아버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어떠한 부담 또한 어떠한 정말 나의 어떤 양심 정말 나의 그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솔직히 나의 죄악을 고백하여 참으로 다윗이 원하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